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잡 사회죠. 또 물질 사회예요. 특히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된 곳에는 시급도 다양하지만 물질적으로 써야 될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빚을 진다, 부채가 진다 이 말, 부채가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나름대로 다 부채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부채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등급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빠치콩인가 그거 가가지고 도박하는데 돈을 쓰고 막 했다. 말이면 이거는 아주 저질적으로 돈을 써서 부채를 안 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릴 때 그것도 상처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은 사야 된다. 쇼핑 중독에 잡혀가지고 게다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막 명품 같은 걸, 명품 시계, 옷 같은 걸 막 사가지고 돈이 많으면 사면 또 뭐 문제가 안 되지만은 사가지고 빚이 진다. 그것도 물질적인 부채고 고급적인 품격 있는 부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막 왜 다단계 같은데 또 이제 주식 같은데 이런데 막 기가 얇아가지고 막 투자하는데 막 돈을 너무 많이 여기다 투자했다 막. 그래가지고 그게 또 주식 가격이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많은 빚을 졌다. 이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투자로 말미암아서 빚을 또 안게 됐으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빚을 냈다. 조카가 빚을 있는데 빚을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일하는데 좀 도와줬다. 그래서 부채가 졌다. 또 아니면은 너무 수입은 없고 수입원이 없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남편은 안 계시고 이래서 빚을 졌다. 이거는 생활적인 빚이니까 그래도 그거는 돌 던질 수 없는 부채라고 볼 수가 있는. 또 사업을 하다가 너무 왜 욕심을 내 가지고 내는 부채도 문제지만은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또 이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렸다면 은행이든 사람에게 빌렸다. 이거는 그래도 좀 뭐랄까 좀 품격이 있다 그럴까 등급이 높은 부채라고 볼 수가 있는. 그거는 뭐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선교사님을 돕는다든지 교회에 건축할 때 선교비를 와서 건축비를 낸다든지 뭐 신학도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도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그래도 빚이 졌다.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 부채는 결국은 한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육체를 위한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성형하기 위해서 옷을 막 명품 입기 위해서 또 뭐 자기가 그 수준이 안 되래 너무 막 5성 호텔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치게 막 시장하고 하는 거. 그건 육신적인 하나의 그 부채. 또 혼적 부채는 뭐예요? 정신적이고 이런 거는 뭐 어떤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돈이 없는데 막 그 돈을 썼다든지 그런 거는 좀 가치가 있고 혼적인 부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빚이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은 교회 건축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못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좀 냈다. 또 뭐 선교사님 파송하는데 돈을 냈다. 주회종 후원하는데 뭐 선교했다. 뭐 전파 선교. 이런 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지어진 부채란 말이에요. 옛날에 아마 김창희 목사님에게 제가 은혜 들은 우리나라에서 고딕 형식으로 가장 아름답고 크게 진 교회가 뭐예요? 충영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충영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좀 마치 중세기에 왔을 정도로 이렇게 외형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따라돼. 거룩한 빛은 저라 이 말이죠.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도 지혜로워야 되는데 뭐 허무맹랑하고 뭐 허탄하고 허영적이고 막 이래서 지는 빛은 안 되고 어쨌거나 빛을 안 지는 게 소위대로 좋아해야 되죠. 자기 능력에 맞게.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는 종들은 특히 사명자들 주의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빛도 져야 된다. 거룩한 부채 차원이 달라.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부채요. 하늘과 땅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부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우리가 여러분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은 내용 아니에요? 눈 감고도 줄줄 아는 내용이에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남편이 엘리사 신학교 총장님의 종인데 비서격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부채를 많이 졌는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을 뭐예요? 지금 데려가 가지고 종으로 삼고 지금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아들도 있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아들도 빼앗기게 생겼고 뭐 아들 뺏기면 자기는 혼자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엘리사님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님이 부러지시면서 가로되 내 남편이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편이 죽은 지가 죽었고 체주가 막 몰려와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나이까 막 울먹이면서 통곡하면서 막막할 거 아니야. 막 부러지셨다 그랬잖아요. 막 급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님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집에 뭐 있느냐 그랬더니 계집종에게 집에는요 기름 한 병이 있다고. 기름 한 병. 그러냐? 그러면 네 아들과 함께 그 이웃에 가가지고 이 그릇을 많이 좀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너는 그 아들들은 그 기름 그 통을 담고 기름을 부으라. 그래 아멘 하고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옛날에 얼마나 그 통이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쁜 통들이겠어요. 뭐 통들이 이렇게 뭐 자기 같은 걸로 만든 건지 뭐 밥그릇 같은 이런 통들 여러 가지를 막 빌려왔어요. 그럼 문을 닫고 이제 기름을 붓는데 계속 기름이 붓는 대로 기름이 찬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 더 그릇이었느냐 그랬더니 마이마들 없다고. 그래서 기름이 딱 기적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엘리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사옵나이다. 결과를 복을 올리니까 엘리사님이 웃으면서 그 여인을 웃으면서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제주에게 주고 남은 거 있잖아. 그거는 내가 생활을 해라. 이런 그 역사적 사건에 하는 히스토리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빛의 부채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부채가 얼마 있습니까? 또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부채를 졌냐 이 말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채가 해결되는가. 이 여인의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부채가 다 해결되고 좀 이렇게 좀 무거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경상도에는 이제 여러분이 두부 찌꺼기 있잖아요. 두부를 이제 짜내고 나면 이제 그 알갱이 같은 게 좀 남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비지라 그러잖아요. 비지. 그래 비지도 왜 그 김치 막 송송 썰어 놓고 무도 좀 송송 썰어 놓고 그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비지찌개 그거 나름대로 맛있잖아요. 먹고 몸에 좋단 말이에요. 비지. 그 경상도는 또 남에게 돈을 빌린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것도 빚이라 그래. 빚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답답해서 우리가 두부찌개, 콩찌개로 나온 거는 먹으는 영양이나 있고 건강한데 이
피지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이게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심장이 뛰는데 하나님 이 피지는 이 일반 피지는 먹어도 영양이 되더라도 피지 때문에 울고 힘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육신의 피지는 영양이 있지만은 물질의 피지는 부채는 영양이 없고 우리의 이 뼈의 에너지까지 뼈의 기름까지 다 빼내는데 이 피지가 좀 싹 사라지는 역사와 축복이 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쁜 기도를 했어. 할렐루야. 너희들보다 늘 기도해요. 웃으면서 하나님 피지는 먹는 피지는 몸에도 좋고 영양가가 좋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지혜로 와서 지었든지 자식을 위해서 빛을 졌든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졌든지 동생을 뭐 월급을 주기 위해서 빛을 졌든지 간에 이 피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하나님이 다 문제가 맡아주간 책임 성취해 주셔서 해결돼서 이제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든지 이런 좀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나가서 올 한 해는 마늘 다짜 복복자 다복해. 올 한 해는 뭐예요? 이 피지를 갚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엘리사님에 대해서 봅시다. 엘리사님. 하나님이 계시고 누굴 보내줬어요? 에? 아주 명필이네. 엘리사님은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게 교회를 10,000명, 20,000명 기르는 것도 좋지만 이분은 뭐예요? 신학교를 세웠어. 신학교 세워가지고 신학교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장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일반 목사님도 귀하잖아요. 일반 선교사님도 귀하지만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목회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양육하는 거. 이 신학교를 세워서 하는 것은 이게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어떤 종들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뭐 인원이 도대체 금평이 얼마 있는지 그 제자가 얼마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한 엘리야님의 뭐예요? 종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선지생도야. 선지생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을 말하는 사람을 법학도라 그러잖아요.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의학도라 그러잖아요. 문학을 하는 사람 문학도라 그러는가? 그러면 이제 신학을 전공하면 신학도라 그러잖아. 이 사람은 뭐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도가 됐어. 신학도. 선지생도. 왜 공군은 뭐라 그래요? 공사생도라 그러고 육서는 뭐 육사생도라 그러고 해군은 해군생도라 그러듯이 영적인 선지생도가 되었어요. 꿈을 가지고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나도 한번 받아보세 뭐 나도 축복받 엘리야사님 같은 이런 종이 돼 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랬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여기에 같은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뭐예요? 또 당신의 종이다 그래서 종, 종이다 그랬어요. 이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미 뭐예요? 사망을 했어. 사망을. 이 사역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목회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신학 그 하산하지 신학을 배우다 말다가 뭐예요? 결국은 가서 이제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도 참 안타깝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목사님 가운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출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부인이 이
쉽게 말하면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와이프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사모님이라고. 사모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이제 부채가 생기는데 이제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이게 뭐냐 하면은 무슨 문제예요? 물질 문제라고. 부채. 이게 왜 부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 올라가면 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 건지, 예? 너무 그 생활이 흉년이고 어려워서 빚을 먹고 살다가 조금 빚을 오늘날로 말하면 카드깡 하다가 빚을 진 건지, 아니면 무슨 병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지도 않았고 엘리사님에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은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오늘날처럼 뭐 암이 걸려가지고 막 병을 나으려고 막 이 돈을 여기도 빌리고 저기도 4천원 빌렸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부채가 아직도 많은 부채를 졌다 이 말이에요. 다 부채를 졌어요. 아주 작은 부채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채가 됐어요. 두 번째로 뭐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요구하는데 뭐예요? 채주들이 뭐라 그래요? 두 아들을 뭐예요?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데리고 가서 종이 이렇게. 얼마나 채권자들이 막 옛날에도 막 소리 질러 가지고 당신 빚 갚아, 빚 안 갚아 아들 다 데리고 갈 거야, 우리 공장에 노예를 시키고 종을 시킬 거야. 돈을 빌리더니 막 갚고 이랬을 때 이 얼마나 그 여인이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어. 여러분, 이런 악당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이든 제2금융권이든지 이 고리 대금업자들 말이에요. 적당한 이자 받아야죠. 너무 그 돈 이기적인 일이라가지고 은행도 여러분 얼마나 냉정합니까? 10년, 20년 그렇게 잘하다가 또 뭐 당장 신용 끊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냉정해. 그래가지고 막 오늘날로 말하면 전화로 압박하고 막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막 깡패들 막 동원하고 막 각서 쓰라 그러고 막 아들 끌고 간다 막 이러고 막 쌍욕도 막 하고 이러면요. 그 여인이 한스럽고 이 한 여인이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고 남자만 봐도 두근거리고 뚱뚱한 사람만 봐도 두근거리고 남자들 그 제주하는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막 피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부채의 그 고통. 그러니까 어떤 채권자들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간접적인 살인이 아니면 뭐 직접적인 살인일 수가 있어요. 돈 못 갚아가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돈이 거짓말을 시키지 사람이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 두 아들도 지금 이렇게 된 거. 게다가 뭐예요? 이게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사망을 해서 이 여인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뭐예요? 미망인이 됐어요. 그렇게 믿고 어쨌거나 바람막이가 되고 물질적인 바람막이가 되고 가정의 가장이고 호주고 애들의 아빠고 말이에요. 아마 그런데 이것도 아마 중년 정도밖에 됐나 봐. 아들이 둘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뭐 초등학교 5, 6학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들 빌릴 정도 되니까. 이래저래 또 하나님이 일한다고 막 신학 공부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막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빚은 막 천정부지로 이자로 올라가지 빚은 올라가지 믿었던 남편은 갑자기야 아이고 아들이 그냥 가버리지. 벌어놓은 돈은 없지. 오늘날로 말하면 쌀독에 쌀도 없고 기름독에 기름떡도 없지. 애들은 배고파하지. 채권자들은 올래지. 돈 달라고 하지.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가지고 막 통곡하고 막 뭐 살이 벌벌 떨린다 그럴까 막 이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막막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제가 고향이 경북 상주시 해남면 손일구 293인의 고향이잖아요. 벼를 이렇게 심어서 우리 경상도 나락이라 그러는데 도열병이라 이렇게 도열병. 도열병이면 그냥 푹푹푹 주저앉아. 그러니까 농부들이 1년 있구나.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냥 아침에 눈 뜨기가 싫다. 눈 뜨기가. 너무 그 생각하는 게 싫어.
너무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이러다 눈뜨기가 싫고 이 여인이 애들 교육도 막막하고 살 길도 막막하고 이거는 뭐 살자니 죽을 수도 없고 뭐 이거 지금 이런 처절한 상황,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참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여러분보다도 더 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가봐 코에 꽂고 숨만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채가 뭐 3억이요 10억이요 20억인지 모르지만은 빚이 몇십억 60억 70억 100억짜리들 얼마나 많이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도 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서 여러분이 좀 마음을 스스로 자위하셔요. 아유 나는 뭐 내 입장에서 이렇지만 뭐 산 입에 금을 치라. 뭐 몇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 2억밖에 안 되는데 1억밖에 안 되는데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역사하면 갚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나쁜 짓 하다가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말이야. 뭐 좋은 일 하다가 빚진 것까지 그 담력을 가지면서 주여 더 크고 막 왜 그 큰 그룹 끌어가는 사람들도 막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막 자기가 어려우니까 막 대출의자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막 호텔도 내놓고 난리 나죠. 여러분 호텔이 어딘가 이러면서 여러분을 자꾸 보더듬어. 다른 사람이 보더듬어 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자신이 자꾸 그런 사람을 보면서 보더듬어. 너무 힘듭니까? 병원에 가봐요. 중환자실에 가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 병원에 가서. 너무 힘듭니까? 경찰서 가가지고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을 좀 봐. 자식이 쏙삭입니까? 가서 보라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장례식장에 가지고 울고 있고 죽어 있는 사람 보라고. 무덤에 좀 가보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 정도면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성경에 낫다 그랬는데 까짓 이 여인하고 비춰봐야도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빛은 없지 이러고 여러분이 서로 보도되면서 그 속에 꿈을 가지고 그 속에 소망을 가지고 아멘할 때까지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없는 쪽에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지 말아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개요당하지는 말으라고. 힘들어는 할 수 있지요. 괴로워서 한숨 쉴 때가 있지만은 여기에 무너지고 완전히 주저앉지는 말아 말이야. 그리고 에이구 모르겠다. 너 애비도 갖고 체주가 저러니 야 지약 싸워라 지약. 얼른 애들 얼른 먹어. 이거 속여서 먹어. 이거 보약에 먹고 그냥 죽는 거면 자기도 훌떡 먹고 그냥 이렇게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자기 혼자 가다만 죽었는지도 몰라. 애들 보고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자기가 죽으면 애들을 어떡하라고.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아직도 케어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를 케어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자살하면 안 되잖아. 이 문제 속에서 함몰되지 말아요. 문제 속에서 좀 비틀거리고 코피를 날 수 있어도 문제 때문에 완전히 케어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 여인이 어찌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열쇠를 찾았느냐 하면 먼저 누굴 찾아갔어요? 엘리사님을 찾아갔어. 뭐예요? 찾아갔어. 엘리사님을 찾아갔어. 엘리사님이 은행장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종인데 여기를 찾아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울고만 있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종이나 스승님이나 멘토라도 좀 찾아가요. 할렐루야.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봐요. 이 하나 참 은혜가 되는데, 자 봐요. 이 남편이 뭐예요? 사망을 했지만은 죽은 자가 뭐예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 여인이 이 엘리사님에게 가가지고 뭐예요? 남편이 뭐예요? 종됨과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 잔 줄 아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님이 목사님, 내 남편이 이름이 이런데 당신의 종입니다. 그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때가 있어요. 왜? Why? 봐요. 이 남편이 지금 잘못됐다는 건 아무것도, 성경으로도 빚만 졌어. 그것도 부인이 졌는지 그것도 몰라요. 자식이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살리다고 빚을 졌는지 그거 모르는데, 이 남편이 어떡하지 간에 엘리사님이 인정하는 종이고 엘리사님이 선지생도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뭐 장학생인가 뭐 반장인 줄 몰라도 당신의 종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엘리사님의 정통성 있는 종, 이 엘리사님의 뭐예요? 종이라고, 종. 그뿐만 아니라 보통 종이요, 이런 사람의 종인데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다고. 누가? 자기 남편이.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사명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갑자기 급사했는지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빛을 주고 사업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교회가 빨리 리바이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녀들이 이렇게 도랑탕에 돌아오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고생 충만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내가 이 물 속에서 내가 이 손이 막 부르트도록 노동하고 일을 말하고 고생 충만했는데, 아니 결산해 보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고. 여러분 자신도 그럴 수 있지만 교인의 다른 사람도 있다. 참 경건하고 복음주의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 살려주지, 병 고쳐주지 왜 데리고 가시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이 끝난 것 같은데, 죽음으로 끝나서 슬픔으로 끝난 것 같은데 이 사람 때문에 뭐예요? 이들에게 일을 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져. 뭐라 그래요? 엘리사 목사님, 내 남편이 당신의 종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요, 제주들이 몰려와가지고 내 아들 완투를 다 데리고 막 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옵나이다. 이랬을 때에 엘리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죽은 그 장례식에 왔는지 몰라도 사랑하는 제자가 그 눈에 아른거리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리틀 엘리사님이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늦게 누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서적을 연구하고 엘리사님을 이 수반을 들면서 애를 쓰던 종이 그저 아무 무기력하게 가버린 그분의 추억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봉사성, 그분의 하나님의 경외성, 그분의 신학교의 충성성, 그런 것이 확 떠오를 거 아니야, 엘리사님 마음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쩌면 전무후무는 아니라도 전무후무적인 방법을 가지고 뭐예요? 이 울고 있는 여인, 괴로워하는 여인, 미망의 여인, 체주에게 벌벌 떨고 있는, 마치 여름 날씨에 소나기 맞아도 떨고 있는, 병아리처럼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위대한 기적의 축제, 미라클의 축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더 불같이 이 엘리사님에게 일어나게 했다면은 뭐예요? 남편은 죽은 것 같지만 뭐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살아있어? 자기 아들들에게 살아있고, 자기 부인 이 여인에게 살아있고, 그 신학도들에게 살아있고, 누구에게 살아있어요? 주의 종 마음에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여인이 가가지고 뭐 부르짖은 것도 있지만은 사정을 아는 거 있지만은 결국 결과는 뭐예요? 반 이상은 죽은 남편, 천당간 남편이 그 일을 해결해주고 도와준 결과도 전적으로 과주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이쁜 권사님이 갑자기 간다든지, 그렇게 교회에 충성스럽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목회자 중심, 진리 중심, 선교 중심, 구제 중심, 겸손한 자로서 섬기는 필레몬 같은 훌륭한 장로님이 갑자기 뭐 간암이 걸려서 이렇게 가셨다고 그러면은 그거 어둠으로 보지 말라고, 그 아들에게 비전이 있는지, 그것도 그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주시는지 실수하지 않는 그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도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분은 뭐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 여러분 뭐예요? 계집이라 그래서. 아무리 열받아도 최종한테 엘리사님한테 가죠. 엘리사님! 뭐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이 무슨 능력이요? 사랑하는 제자 도와라 살리지 못하고 말이요 이렇게 그냥 하루살이처럼 가버리게 두고요. 아니 좀 실력하면 우리 집구석에 살림 좀 신방 좀 와가지고 좀 찾아보시오. 지금 굶어 죽게 생겨수다. 그 신학생들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신학생들 그 가정도 좀 보살피시오. 막 이러면서 막 교만하게 어떻게 그렇게 방관했어요 당신 죽도록. 그렇게 당신의 종이었는데 말이요. 막 이러면서 시험 들고 대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종 앞에 나와서 저는 계집종입니다, 종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님은 예수님을 그림자지만은 주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너무 험악한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혼적으로 사나워지고 영적으로 막 사나워진다니까. 막 공격적인 막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빨 튀는 막 옆에 사람들 막 목차는 이런 사람이 3명 있잖아. 이런데도 주의 종 앞에 겸손하게 나는 계집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 속에, 고난과 아픔 속에 더 엉뚱하게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과 아픔 속에 뭐예요?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살아. 회생의 역사가 일어나. 부채에서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 겸손하란 말.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사정을 알아. 지금 아들이 뭐예요? 종 같다. 2가지 큰 문제는 뭐예요? 첫째, 부채 문제 있어요. 얼마 정도 있어요. 다음에 그 채권자들이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대요. 그러면 내 혼자 남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다 그대로 아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친구들한테 가다가 왜 병은 뭐 알리는 게 좋다 그러잖아. 막 말하기도 좋고 주의 종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걸 다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중요하게 필요한 거라. 이것이 이 여인에게 배울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사모님이야. 미망인 사모님이 됐어. 미망인 사모님이 됐어. 이제 이 해결을 위해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엘리사님의 뭐예요? 엘리사님의 해결의 방법을 뭐예요? 방법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 이분한테 배울 수 있는 게. 그 엘리사님이 그래 물은 거요. 여인이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당신 집구석에 있는 게 뭐 좀 말 좀 해봐요. 말 좀 해보란 게. 네, 엘리사님. 우리 집구석에요, 다 쌀 한 털도 없어요. 조 한 털도 없어요. 옥수수 한 털도 없어요. 감자 시트썰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요, 기름병 하나 남았어요. 이거 이제 뭐 살아야 될 죽어야
경제가 기름 한 병 경제라고, 가정 경제가. 여러분 따져보면 그래도 이 가정보다는 여러분 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 10위 안에 드는데, 세계 안에서도 지금도 달동네에서 삽니다. 지금도 완전 지하에서 삽니다. 지금도 라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연탄 불극정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도움 받기를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낫잖아. 따뜻하고 집에서 살잖아요. 지금 옆집에 64빌딩 회장님이라든지 막 100억 천억 부자라든지 막 100평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 막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지 말고 너무 답답하면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라고 생각을 해봐. 1달러가 없어서 뭐예요? 굶어 죽어. 1달러가 없어서. 북한 경제에, 북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북한 사람이 소련 가면 소련이 천국이고 한국 오면 한국이 천국이라 그러잖아. 응?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이 변질이 하시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너무 힘들고 경제적 어려워도 야훼님이시여,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모님은 기름 한 병 경제의 양인데, 나는 그래, 이 사람보다는 경제가 그래도 많고 있지 않, 쌀도 있고 국수도 있고 집도 있고 달세도 있고 월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보다는 부채가 덜하지 않습니까? 부채 때문에 아들들이 끌려가게 생겼는데 우리는 자녀들도 그 정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이러면서 어떤 그 자꾸 높은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 높은 사람 내 꿈을 생각하고 너무 힘들 때 뭐예요? 나보다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만한 것도 감사해, 기뻐해, 좋아해, 자족해, 영광 돌리해, 이러고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버터듬고 가는 한 해,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 같아도 괜찮아. 빛이라도 좋잖아. 게살구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 기름이 있으니 그 하나가 됐어.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뭐야? 집에 있는 걸로 역사하게. 기름 뭐예요? 한 병 있는 걸 역사해. 이 기름 있는 거가 한 병 숨기지 마라. 꽂고 숨기지 마라. 얼른 얘기해요. 나 숨기는 게 그래도 비자금이 얼마 있단 게요. 있죠. 기름 한 병 있는 걸 가지고 역사하는데, 엘리사님 처방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웃에게 가서 뭐예요? 그릇을 뭐예요? 렌트해라, 빌리라. 그리고 방법은, 너는 이게 영적인 사람이야. 자녀들은 첫째라 두 아들이니까 이웃이 가가지고 박씨, 이씨, 조씨, 김씨, 제씨 막 찾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 저 집구석에는 뭐 그릇이 뭘 빌린다디요? 하나도 아니고 막 손수레 같은 데 막 들고 빌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삼대비 같이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애들은 이제 둘이 다 하나 들고 있으면 붓는 건 누구요? 그래도 순종하는 어머니가 부어야 돼요. 사모님이 부으면은 차면은 옮겨놓고, 야, 또 가져와. 재미가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붓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소. 이대로 하라니까. 아이고, 엘리사 목사님, 한 생각 좀 해봐요. 그릇 빌리려고 그러면 이웃에서 빌려주니까 망신아. 저 집구석에서 뭘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러냐고. 그릇을 빌린다고 해서 기름을 부은다고 해서 뭐 기름이 뭐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돼요, 두 병이 돼요, 세 병이 돼요. 왜 그 이상하고 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디요? 그리고요, 그냥 그릇 몇 개만 빌려오라 그래야지 뭐 있는 대로 다 빌리고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애들도 힘들고 먹지 못해가지고 힘드는데 빌려오기도 걸어다니고 힘드는데요. 그냥 한 7개, 12개만 빌리라고 해요. 뭐냐, 이 순종은 뭐냐? 첫째, 즉시 순종한 거야. 미루면 마귀가 nomb라.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냥 침묵적 순종이야. 뭐 말을 하지 마라. 자꾸 잔소리 하지 말고 이유를 알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는겨. 세 번째 이 사람의 순종은 뭐예요? 믿음적 순종이야. 뭐 역사가 일어나든 안 가든 뭐 엘리사니 망신이고 뭐 그분이 시키는 자가 망신이고 그 위에 계신 분이 이분이 역사하는 거지 뭐 나야 심부름만 할 뿐이고 그릇만 빌려 올 뿐이고 그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릇을 빌리는 일이야. 수고하고 노동해서라도 때로는 의심해 빌려오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릇까지 빌려오라고 빌려 갖다 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요. 그 노동력이 있잖아요. 두 아들 뭐예요? 가만히 있어. 하늘로 입만 벌리지 말고 그릇 빌려놓는 그 신령한 일을 시키란 말이요. 애들 그래도 애들도 막 굶어가지고 나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아줌마 그릇 하나 빌려 뭐 하려고 몰라요. 또 뭐 몰라요. 하여튼 빌려오래요. 그래서 빌려오래요. 아 왜 이렇게 어머니가 이상해졌네. 이게 뭐냐? 협력이 역사해야 돼. 이게 뭐냐? 모자의 뭐예요? 협력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이래가 어머니가 남편이 와서 갑자기 이게 됐네요. 아니 왜 빈 그릇에 빌려와요? 이게 그러니까 모전 이 어머니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아들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이게 뭐냐? 경제가 기름 한 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있느냐 이게 문제지. 협력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딸이면 딸대로 살고 아들은 아들대로 잘났다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동서남북 서로가 딸은 저 서쪽으로 아들은 남쪽으로 엄마는 북쪽으로 막 서로가 다 따로 가려고 가다가 땡기주고 가다가 뒤로 가보면 그 자리지. 주 안에서 믿음의 사역적으로 빛을 갖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형제간끼리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돈 적게 준다고 막 삐지고 뭐 눈 돌리고 이러지 말고 말이야.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 하지 말고 믿음의 순종을 했잖아. 그리고 뭐예요? 처방대로 뭐예요? 100% 순종이야. 자기 방법대로 안 돼서 그냥 에이고 자기 생각으로 10개만 빌려온다든지 그리고 그냥 뭐 니야 나 부을 마음도 없어. 너 큰아들 네가 부으라이 막내야 네가 좀 부으라이 그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지 않고 이 엘리사님이 시키는 그대로 그 방식대로 그 처방대로 이 능력의 종 처방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하고 순종하면 수가 터진다는 거. 말 많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똑똑하게 뭐 합리적으로 하지 말고 뭐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따지지 말으라고. 옛날에 제가 총각 때 우리 창조교회에서 내가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이름도 아니지 뭐 신영원 목사님이야. 역도 선수 대구 사람인데 그래 목사님 역도를 왜 하냐 그랬더니요. 요술 이거 탁 둘러매고 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 팬들이 오면요 이 레벨을 탁 쳐봐가지고 그냥 쫙 올렸을 때 그냥 이게 동이 패스가 딩동하고 탁 그 패스가 내가 떨어졌을 때 그냥 그때 막 기분이 막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됐는데 어느 날 그 교회 교인이 이 무좀이 걸려가지고 그냥 약을 써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안 되고 그래.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기도 좀 해봐요. 이거 뭐 기도하다 막 가려서 뭐 걸러라 기도도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뭐 집사님 이리 와봐요. 가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가가지고 가서 그 똥물 있잖아. 그거를 잘 청소같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 잘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발을 담그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이 명언이요.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왜 계시가 그렇게 더러워요 그러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순전한지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담갔더니 독이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막 더 있었다고 난리 났는데
며칠 가니까 꾸덕꾸덕 괜찮더라는 거 아니야. 꼭 그런 좀 비약적인 간증일 수 있지만 꼭 그런 방식으로만 역사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극과 속기 생각이 자기 인본주의 들어가지 않고 100% 아멘 나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좀 해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모님에게 배울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사모님이세요. 그래 내가 이걸 사모하기예요. 사모 기적에 이르는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제 문제의 자세가 됐고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썼는데 문제의 해결이 찾아와서 할렐루야. 해결이 뭐예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기적적인 역사가 뭐냐면은 첫째로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빌린 그릇대로 그릇 수대로 뭐예요? 기름이 찬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집안에는 뭐예요? 기름 냄새로 막 가득 찬 거야. 갑자기 기름 냄새가 막 가득 이 어려운 쪽에서 나는 역사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기름이 막 쉽게 말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부요가 됐다고. 이랬으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엘리사님이 그 다 해결되거든 오라이 보고하러 오라 말씀 안 했다고. 아이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엘리사 목사님은 참 신령하시네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줄 나도 몰랐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팔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그냥 나머지 그냥 먹고 그냥 나중에 이제 좀 시간 되고 지나면 좀 기운이 차리거든 엘리사님한테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지. 이럴 수 있다고 이 사모님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 기적이 그러니까 그릇이 끝나는 순간에 뭐예요? 오래 걸리면 안 돼. 마귀가 넘봐요. 즉시 뭐예요? 다시 엘리사님을 찾아갔어요. 대천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요 몸이 아파서 죽을 직전이고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이고 막 큰 어려움 문제가 있고 이러면요 목사님 부목사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요 내가요 뭐 차도 사주고요 교회 건축원금 성경을 얼마하고요 내가요 하여튼 목사님 하여튼 성교비 막 주고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해주시고 막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막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해결해 주면요 열의 9명은 100명의 98명은 뭐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냥 하나님 나를만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했지. 그 목사님 상관없다 그냥 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제 그걸로 끝나고 그냥 해결되면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이때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중개했던 주의 종들조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여기에서 또 교만이 찾아오고 여기에서 인본주의가 찾아오고 여기서도 자만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모님은 해결되자마자 숨긴 게 없어요. 한 방울도 숨기지 않고 기적의 잔치. 난 오늘 여러분 기적의 잔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주의 종이 주신 영감대로 방법을 해가지고서 기름 한 방울이 계속해서 부으면 기름이 되고 부으면 기름이 되고 부으면 기름이 되는 넘쳐나는 기적의 역사, 미라클의 역사, 기적의 잔치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도 답답하면 여러분이 이 성경에다가 읽으면서 손에 대고 아니면 가슴에 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주여 저에게 기름 한 방울 경제학이고 주여 사업이 이렇고 있사오니 주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이 성령님의 기름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영적으로 뭐 기름 한 방울 조그마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맨날 헛소리, 불평, 불만, 낙심 소리 막 내는 이렇게 되더니, 영적인 막 성령님의 기름을 채워라 가득하게 막 되는 이런 육신의 기름도 채워주시고, 막 기적으로 성령님의 기름도 막 폭발되고 채워 주옵소서. 막 이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랬을 때가, 여기 문제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해결이 됐을 때, 사업이 잘 돼, 질병이 났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부채도 해결됐어요, 자녀도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요, 입을 쏙 닫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시간 늦지 않고 바로 가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기적잔치에 보고, 할렐루야, 기적잔치에 보고를 드렸어. 뭐 엘리사님이 너 돈 바쳐라 그럴까 봐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보고를 딱 했을 때, 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는 가가지고 부르짖어서 울먹이고 엘리사님한테 그 고난이 와야 기도도 나와. 막 위급한 SOS 현상이 있어야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온다고. 그냥 뭐 기도시키면 거죠.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막 엘리사님에게 막 부르짖으면서 막 이렇게 됐습니다.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에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받았을 때는 막 독수리가 막 비상하듯이, 막 비둘기가 비상하듯이 막 밥을 안 먹고 아직도 여기에서 지금 육신적으로 뭐 여행도 안 하고 이랬는데 막 힘을 얻어가지고,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막 날아가듯이 달려가가지고, 애들은 데리고 가는 애들도 두고 여기 다 두고 물질도 두고 달려가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포고를 했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슬픔이 변하야 기쁨이 되고, 부채가 변하야 부채가 해결되고, 눈물이 변하야 웃음이 되고, 한숨이 변하야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완전히 무너짐이 돼서 완전히 기적, 회생의 역사, 기사회생, 기사회생, 기적회생,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막 훌훌 날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 은행 부채, 사채까지 주의 능력으로서, 부유한 그분으로서 깨끗하게 탕감되고 해결되고 갚을 갚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목적이 이렇게 돼서요, 1단계 부채를 갚는 목적보다도 이 여인은 뭐예요? 남편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경제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계획과 기적의 역사, 기적의 파노라마, 기적의 도미노, 기적의 향연, 기적의 막 축제가 막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이 영적인 이 소득을 더 얻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러면 이런 꿈이 더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영적인 체험의 부자, 할렐루야. 기적을 많이 해서 기적의 기름에 향긋한 향기도 좋지만 기적의 향기에 더 취하고자 나는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나는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의 방법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역사는 거기에 나는 대치 만취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가 많다고 그랬잖아. 이러니까 체험주의가 되면, 체험이 있을 때 나도 한번 받아보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 나도 한번 받아보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맘에 계시는 내 주님, 나도 한번 받아보세, 주님이 주시는 그 천복, 그 기적,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 취해서
어떤 내 목적을 이룬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대에도 어떻게 역사하는 그 잔치에 나는 그거 취하고 싶고 거기에 주연 배우가 되고 싶사오니, 감정 배우가 되고 싶사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런 여러분 좀 수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고 하니까 이 걸음도 막 가볍고, 그 제자들도 있으니까 엘리사 목사님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랬더니요, 세상에 막 또 막 기름을 부으면 또 병, 또 한 그릇, 또 한 그릇, 또 한 그릇 막 계속 더하기가 됩니다. 말씀대로 엘리사님 순종하니까 그대로 더하기 막 그릇대로 그렇게 준비가 그릇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랬잖아. 그릇이 종재기 같아가지고 그 어디다 부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엘리사님도 할렐루야 임피드스리 그러고 막 선지생도들도 박수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임마누엘 사모님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쩐지 그 우리 동료 그 종이 훌륭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죽어서 또 사모님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이 기적의 향기에 막 향취에 막 티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당신 남편이 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 하나님이 뭐예요? 위로를 시키는 이 가정 사모님 위로를 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단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보고하니까 이제 또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 부후에 두 가지 하라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그 기름을 팔으라고. 기름을 팔아라. 갑자기 뭐예요? 지급이 생겼어. 기름을 팔러. 그래서 아들도 기름 사세요. 이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가 기름 한 방울이었는데요. 우리 엘리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순종했더니요. 막 하늘이 내린 기름이에요. 그냥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참기름, 들기름이 정도가 아니라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기름이에요. 이런 순종은 뭐예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름을 공급하는 장사가 돼야 되고 사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알든 모르든 얼마나 영광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자기 직업이 생겼잖아.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두 번째로 뭐가 돼요? 이제 빛을 뭐예요? 빛을 뭐예요? 갚는 역사가 일어났어. 채권자가 막 저 집구석에 돈 갚기 틀려먹었네. 저거 어떻게 해야 쟤를 팔할까 막 이래가 막 도끼는 두고 막 급은내고 막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큰소리 치더니 그냥 나무 떼몇 생기지 싸가지고 저거 막 연타지게 막 이러고 막 씩씩거려 돈을 수포로 가방에 딱 넣고 가가지고 나오시오. 아니 뭔 소리요? 전에는 막 벌벌 걸리고 막 이거 전라도 말로 어쩌겠노 막 허블나게 미쳐버려니 부산 말로 어쨌거나 이러던 사람이 막 당당하게 누구 나오시오? 아니 많이 보던 여자인데 당신 말이요 그렇게 인생 사는 게 아니요. 돈 좀 있다고 말이야 그렇게 큰소리 빵빵 치고 말이요 젊은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노예로 삼게도 그러고 협박하고 말이요 그게 수준 없는 사람 그렇게 돈이랑 앞에 이사그 산지요. 그래 넌 돈밖에 모르냐? 나와 있어 얼마 탁 덤져주고 잘 이끌어나는 겁니다. 사가지요 그냥 사슬을 딱 끊어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아니 돈을 보니까 저 여자가 갑자기 어쩌게는 누가 줬어? 아버지가 줬어. 아버지가 누구? 알아봐. 당당하게 이제 채권자한테 당당하게 그냥 데몬스트리 나이면서 말이야 어깨 피고 말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리고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돈을 선하게 빌리자면 은행도 가면 아이고 어떡하겠노 빨리 갚아야 되는데 친구에게 아이고 이거 뭐 장사가 되고 사업자한테 아이고 이거 이자가 좀 이러는데 딱 그냥 빌리는 거만 이제까지 주고 나서 탁탁 먼저 들고 할렐루야
좀 이름 회생, 기사 회생, 기적 회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명예 회복이 됐잖아요. 명예 회복. 하나님이 명예 회복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명예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됐냐 한번 생각해봐요. 첫째는 보세요. 이 사모님이 엘리사님의 말씀에 믿음적 순종해서 그 신령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체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두 아들도 기가 죽었어요. 마이 파들이 가버렸으니 어머니가 여보 왜 나를 두고 가시나요 울고 이러니 애들도 그냥 죽음이 뭔지 모르고 마이 파들 아버지도 이래주고 울고 있다가 그 운동하고 막 다니까 막 기름이 막 생기지고 더 하나님은 더하게 해주는 거 한 병 더하게 두 병 더하게 세 명 더하게 막 다섯 명 더하게 10병 막 더하게 해가지고 막 이걸 갚았으니까 이 자녀들에게 뭐예요? 이 세상에 수십만 근으로 주지 못하는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룩한 창조적인 축복을 뭐요? 이 사람들이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요?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 뭐 엘리사 선지생도 쫓아다닌다고 신학 다니고 하나님 믿으라고 폼잡고 이러더니 젊은 날에 가셨구만. 정상가부가 됐네. 저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노. 그러니 뭐 하나님이고 개똥이고 믿을 게 뭐 있어.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막 이러고 막 속으로 아이고 지나가 막 불쌍한 거 어떻게 지금 이랬던네. 그릇을 빌릴 때는 미쳤나 이러더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싹 갖고 기름도 좀 이러니까 이 가정이 무시할 가문이 아니네. 남편 없다고 무시할 사람이 아니네. 빚 있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네.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렇게 급속한 기적으로 급속하게 부채를 상환하는 저런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 난 처음 봤네. 아, 저 집을 함부로 보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감제적인 선교도 되고 복음전도도 되고 이래가지고 명예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님도 힘을 얻고 여기 생노도 힘을 얻고 사모님도 힘을 얻고 자녀들도 힘을 얻고 채권자들 납작호가 대연례하게 만들고 여기에 내가 생각해도 설교 잘하네. 저기에 있는 동민들도 막 의뢰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뭘 이루어? 선성치, 선행을 이루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무 깔아앉고 낙심하고 어쩌겠노, 어쩌거나이, 남편도 가고 돈도 없고 남편 가더라도 그 인간 돈이라도 주었든지 이 말고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문제가 아무리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러면서 무슨 역사할 거야 이러고 어깨를 펴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계획된 뭐예요? 이 선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사모님과 자녀와 가정의 기적의 이 동네에 이 신학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올 한 해에 그런 것이 예비된 줄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계속 더하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릇에 빌리는 건 여러분 자녀가 해야 되고 기름을 부을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게 한 번 붓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망신, 애들 망신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막 불 때마다 주여 붓고 또 불 때마다 주여 막 땀 흘리며 주여 믿습니다. 막 주여 막 믿음으로 행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해지는 거지. 맨날 만나면 안 돼 죽겠어 없어 안 보여. 지금 코로나 전국 시대요. 그리고 세상에 요즘에 누가 또 뭐 밥을 먹는디요. 아이고 요즘에 이제 뭐 다 뭐 미래학자들 얘기 보니까 더 어렵다는구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볼 때는 원래 6월 때 서울 뭐 아파트가 다 뭐 가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금방 올라가도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 에? 원래 이제 저 6월하고 일생하고 다 회복되게 돼 있어. 그럴 때마다 믿음의 노래 할렐루야, 소망의 노래, 사랑의 노래, 비전의 노래 할렐루야. 기름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 역사는 아버지가 한다 할렐루야. 일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릇만 빌리고 다니면 된다. 부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이고 배고파서 못하겠네. 그러고 사는 거요. 좀 큰 소리 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다시 자 말씀을 해요. 문제가 생겼어. 물질 문제, 아들 문제야. 그제? 그게 물질 문제, 아들 문제야. 이럴 때는 뭐예요? 엘리사님은 뭐예요? 엘리사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님은 구원자이시다 뜻이라고.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의 이름이시다. 이 당시는 자기 스승에게 갔는지 몰라도 이분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문제를 가지고 달려와. 엘리사님은 돈 없다고 빈손 들고 왔다고 운다고 막 부르짖는다고 앞으로 헌금을 못해도 막 아무 것 없어도 뭐하러 와서 귀찮게 밀어내지 않아. 다 받아줘. 이게 주의 종들이야. 주의 종들은 경제와 상관없이 웰컴 환영하고 받아줘. 그분도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자세로 나오란 말이야. 응?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뭐예요? 사모님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해결이 되는데 첫째 방법, 여러분 엘리사님에게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 이 가정에 이제 숨이 꼴딱 넘어가고 이한 그런 가정인데 남편이 없다는 것은 알아요. 여러분은 사람이 없다, 남편이 없다, 아내가 없다, 부모가 없다, 난 과하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뭐예요? 여러분이 기적적인 일을 뭐예요?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돼야 된다고. 남편이 올라간 게 나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이 행사해야 이 영적인 주연 배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빛이 뭐예요? 비지가 뭐예요? 라이트. 빛이 된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여인이 부채가 없었다라면, 비지가 없었다라면은 이 채권자들이 압박이 없고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 막 종으로 삼겠다. 내 아들 노예로 삼겠다. 막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분은 그냥 허무주의나 그냥 남편이나 그냥 그리워하고 무덤에 가서 울기만 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비지가 부채가 뭐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라이트. 빛이 되고 강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빛 때문에 울고 빛 때문에 기도하고 빛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빛 때문에 주님께 선교하고 빛 때문에 더 철학기도 하고 빛 때문에 금식하고 빛 때문에 절약하고 빛 때문에 더 수의 종으로 선교 빛 때문에 영광을 들여서 이 빛이 되는 역사 강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채라고 하죠. 부채는 여름에 이제 해결이 돼서 시원하게 그냥 부채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채, 할렐루야. 부의 문제가 채무자지만은 지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채무자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때문에 나는 부채에 오히려 채권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고리대금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싼 이자로 보내주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행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크니 아이고 그냥 하다가 좀 그냥 있으면 갚어 도와주고 말이요. 그냥 이자 그냥 0.01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바쳐 그냥 이러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빌링에 막 이렇게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채무자로 시달리지 말고 채무 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가에 대한 채무, 교회에 대한 채무, 주회족에 대한 채무, 교회, 하나님께 채무 얻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나는 채무자로 살고 싶지가 아니라 채권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꿈을 가지고 역사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는 뭐예요? 더하기 아닙니까? 하세요. 아들을 동원하세요. 그릇을 빌려오게 하세요. 뭐요? 꿈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비전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저 기운도 없고 뭐 힘도 없는데 그저 10개만 빌려와 30개만 빌려와 60개만 빌려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데까지 뭐 거리가 뭐 언제까지 다 빌려와서 그릇을 앉혀놔야지 거기에 담아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을 안 앉혀놨잖아 지금. 지금 10년 축복성인데 여러분만 와서 지금 앉아있잖아요. 이 앉을 그릇이 있어야 뭔가 당겨줄 거 아니에요. 그릇이 없잖아. 그런데 순종하니까 더하기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더하기 합니다. 플러스의 하나님입니다. 더하기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 가나대에 더하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 기적 체험을 했고 이 자녀들이 말이에요. 아마 리틀 엘리사님이 된지도 몰라.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돈이 많고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이랬더라면 뭐 그냥 놀러만 다니고 영화나 보고 뭐 그저 게임이나 하고 그저 뭐 이랬을 뿐이야. 아빠가 일찍 갔기 때문에 엄마가 울기 때문에 체주들이 막 시달리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무너진 항해가 이 쓰레기 같은 이 무덤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이런 애들이 누구도 체험하지 못할 기적의 순종, 기적의 행동, 기적의 거룩한 영적 노동을 했어. 그릇을 빌리고 이 병을 붓는 순간에 기름이 차고 또 붓는 순간에 기름이 차는 현장 체험. 바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엄마가 뭐예요? 자식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있냐 이 말이요. 안 보여주고 헛소리하고 세상 소리만 하니 애들이 뭐가 되냐 이 말이요. 그 엄마는 작은 엘리사님이요. 자녀들에게는 이 자녀들의 엘리사님도 잘 모르지만은 부었다 이 말이요. 이 믿음의 거성으로 부었을 때 그거를 코로 기름을 만지고 기적을 현장에 여러분 가정의 기적의 현장이 됐잖아. 여러분 그런 어머니 때문에 기적의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식들이 기적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업장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수십만 권의 책을 보고 배운 것보다도 이런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의 산 체험을 하고 나서 부채 때문에 쪼들어드는 사람이 아니고 돈에 굴복하고 돈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아마 작은 기름병을 들고 다니게 할 거야. 네 엄마가 오른쪽 왼쪽이 달고 그냥 믿음 떨어지게 이거 꺼내봐라. 이거 냄새 봐라. 언제 어느 때 몇 날 며칠 때 기적이 나타난 거 알지? 내 행동 봤어? 믿음의 행동 봤어? 믿음의 기도 봤어? 믿음의 순종 봤지? 이대로 살아. 내가 천국 가더라도 그대로 살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엄마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들고 다니면서 리틀 엘리사님이 돼가지고 있어. 큰 기름의 향기보다도 고소하고 달콤한 생명의 기적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낸 리틀 엘리사님이 됐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요. 제가요 가끔은 트로트 하는 걸 보는데 그 이틀 남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야 이틀 남진 왜 기도 좀 알맞으면서 왜 님은 먼 곳인가 노래를 부르는 그 왜 뭐 찬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키가 조그마잖아.
내가 볼 때는 걔가 제일 멋있더라고. 뭐 1등, 2등 뭐 임영웅 씨도 좋고 뭐 장 씨도 좋지만 애가 완전히 연예인 스타일 아니야. 남진 뒤틀이 돼가지고서 앞으로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잘 될 수가 있겠지. 이 두 아들은 무슨 아들인지 몰라도 뭐예요. 믿음 있는 엄마 더하게 돼가지고 이 엘리사님이 돼가지고서 간정 다니면서 간정 강사, 복음 강사, 기적 강사. 이 사람은 사업에 성공했잖아요. 기름 장사까지 했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막 봐요. 그리고 기름 장사 지금 생기죠. 남았어. 여러분 좀 남기를 바랍니다. 좀 할렐루야. 한 달에 좀 남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서 뭐요? 너의 생활.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남은 건 자기를 위해서 생활하는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100% 해결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모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채가 여러분이 그 부유함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채가 속에서 해결돼서 기름이 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막 순중에서 더하게 되는 역사, 플러스 되는 역사, 계속해서 막 가정에서 막 꿀린내가 아니라 막 기름 향수가 나는 냄새, 기름 향기가 나타나는 냄새, 막 수많은 사람에게 멸시 천대받은 사람한테 막 명예가 회복돼 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이 집이 뭐예요? 교회가 돼버렸어요. 기적의 장소가 됐어요. 박물관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집이 어떻게 생긴지 다 구경하고 찾아봤어요. 막 함부로 막 이 고소하고 달콤하고 이 영양가 좋은 이 기름처럼 무슨 기름인지 몰라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본문과는 상관없지만은 육신의 기름을 채워주는 육신적인 기름 채움도 복이지만은 성령 홀리 오일, 성령님을 거룩한 기름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릇대로 교인들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성령님의 기름이 막 그들에게 충만 막 차고 넘치는 역사, 할렐루야, 막 넘치는 막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지가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비지가 빛이 되는 강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